오늘부터 승리와 실패의 갈림길, 오늘 첫 번째로 망하는 길,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천재들의 공부법이라는 책에 보면 제임스 다이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다이슨, 여러분 다이슨 하면 뭐가 생각났습니까?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 선풍기 이런 것들 생각나죠. 자, 이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는데 늘 이것 때문에 이게 짜증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지 봉투 가는 것, 이 먼지 봉투를 교체하는 것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짜증이 났답니다. 그래서 이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분이 그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자, 먼지 봉투가 있는 진공청소기에서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만드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 않는 일입니다. 자, 이분이 이거 만드는데 몇 년 걸렸느냐? 5년입니다. 5년. 자, 5년 걸려서 그 청소기를 만들었는데 이분이 몇 번 실패를 했느냐? 5,126번입니다. 5년 동안 5,126번의 실패를 하고 난 뒤에 먼지 봉투 없는 진공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은 실패가 디딤돌이 됩니다. 우리는 실패가 없으면 좋습니다. 실패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성공만을 원합니다. 그러나 실패 없는 성공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잘하시네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큰 성공을 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큰 실패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큰 성공한 사람은 큰 실패, 작은 성공한 사람은 작은 실패들, 이런 실패들을 하고 나서 그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문제를 찾아내고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실패를 하는 것은 사실은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뭘 좀 잘못하면 이런 표현 잘 하죠. 이제 망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표현 쓰신 적 없으십니까? 뭘 좀 이렇게 잘못되었습니다.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제 망했다. 여러분 망하다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자, 망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가정, 단체가 제9시를 하지 못하고 끝장이 나다. 끝장이 나다.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단체든지 어떤 일을 하는데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끝장이 나다는 것은 이게 절망 상태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 상황이 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실패한 것은 사실은 망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길, 어떤 삶이 망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주인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인 되심에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을 때 이걸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버릴 때 인생은 망하는 길로 가다가 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했죠. 너희들의 섬길 신을 택하라. 하나님을 택하든지 아니면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택하든지 여러분들이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결단을 하게 된 이유, 배경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즉 하나님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 언약을 재갱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알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바알들, 바알은 가나안의 신의 대표신입니다.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 신들을 섬겼다는 것은 가나안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12절 여러분 마지막 부분 보시면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알만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이외에 여러 신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은 어떤 신이냐 하면 번개를 몰고 다니는 신입니다. 번개를 몰고 다닌다는 것은 비를 내리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농사에 도움이 되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가나안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물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이나 아니면 각종 신들을 섬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바알은 농사와 관련된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오랫동안 바알을 섬겨왔습니다. 그 말은 축적된 종교 경험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알을 오랫동안 섬긴 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간증거리가 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증거리라는 것은 우리의 신이 우리를 어떻게 도왔다,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었다라는 그런 간증거리가 그들에게는 많았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농사를 짓다가 농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럴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때는 이 바알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하면 바알신이 비를 내려주고 그러면 수확이 많아집니다. 우리도 옛날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렇게 하니까 그때 비가 이렇게 왔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할 때 처음부터 이걸 받아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농사에 관해서 좌충우돌 하면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런 이야기가 이제는 조금씩 귀에 들리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나 축적된 종교 경험이 있습니다. 즉 간증거리가 있습니다. 무속신앙에도요 이거 있습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에서 무당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병이 어떻게 나았는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낯선 나라에 가서 거기서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 어떤 직업을 구합니다. 근데 그 직업과 그곳에 있는 어떤 종교와 연결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그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을 조금씩 가면서 그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가운데서 그 종교를 뿌리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축적된 종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즉 간증거리가 거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우리 신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도와줍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을 뿌리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것이 악이 될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12절 보시면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자, 버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있는 바알과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힘으로 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종살이했던 곳에서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즉 그들의 지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그들은 교체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반역. 주인을 교체한 것은 반역입니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진노하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마땅합니다. 이건 꼭 이런 것입니다. 어떤 집안에서 아이를 애지중지하고 막 열심히 키웠습니다. 장성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들어와서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당신들을 엄마 아빠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새로운 엄마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그분들을 엄마 아버지라 부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진짜 이제 엄마 아버지가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면 뭐 그렇게 해야지. 그게 네 행복이라면 내가 존중할게. 그렇게 해라. 정신 나간 부모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뭐 하십니까? 화냅니다. 분노합니다. 분노로 막 떨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기계일 뿐입니다. 인격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존재는 화를 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에 대한 진노일까요? 질투로 인한 진노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왜 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기에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은 화내신 것입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다른 신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자, 모세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습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자, 질투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사랑하시니 그들이 돌아설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고 진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를 내도 무섭습니다. 그죠? 특별히 얌전하던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섭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마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14절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기 핵심은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현실은 심히 괴롭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적을 이기지 못합니다. 즉 대적이 와도 못 이깁니다. 노력을 당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재앙을 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버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삶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이 진노하셨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게 신약입니다.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에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거 현재형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는 결과가 어땠다고 했습니까? 괴로움이 심하다는 것이죠. 괴로움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왜 주인을 교체를 할까요? 왜 하나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왜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일이 왜 벌어질까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길을 주기 시작합니다. 다른 데 뭐 좋은 게 없나?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우리는 다른 데 눈길이 갑니다. 고개를 돌립니다. 여기도 좋은 거 많네. 여기도 좋은 게 많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잊어버리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장치를 하나 두셨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일 예배 1시간 하면 좋고 안 해도 별 탈 없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예배 안 드린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속에 리마인드 시켜주는 것입니다. 다시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예배고 주일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책의 저자는 주일 예배를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전세 재계약하는 날. 주일은 뭐냐? 주일 예배는 뭐냐? 전세 재계약하는 날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전세를 얻으면 보통 2년이죠. 2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자, 전세를 얻었습니다. 이제 방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 집이 아니다 생각 들지만 한 1개월, 2개월 지나면 이제 이게 내 집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집안에 이런 장식도 하고 꾸미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2년이 되면 전세 재계약 날이 오면 그렇지, 이건 내 집이 아니지. 네 집 주인 따로 있지. 실감하는 날이 언제입니까? 전세 재계약하는 날입니다. 주일 예배가 꼭 이와 비슷하다는 거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직장 생활, 여러 가지 생활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인생에 내가 열심히 살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세상이 전부 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국회에서 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서서히 흐리멍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주일 와서 예배 드릴 때 어떻습니까? 찬송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대피기 될 때 우리 장로님들 우리 주님의 은혜로 또 이야기하죠. 그리고 설교할 때 계속 그 이야기하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렇지, 맞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한 주간 살았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라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기대어 살겠습니다, 주님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만약에 주일이 없으면 전세 재계약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내가 열심히 살면 되지,
내 인생 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으니까 나는 바알도 안 섬기는데, 여러분 바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인이 누구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그때는 바알이었다면 지금은 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았는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 내 자신과 다른 무엇이 주인이 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인생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갑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문제가 뭐냐? 자기 발로 그 길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대적들로 인해서 이제 고통을 당합니다. 노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보실 때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을 즐기시고 박수치시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를 세워서 건져내십니까? 사사입니다. 사사. 여러분 사사는 재판관입니다. 이 사사라는 뜻. 근데 성경의 사사는 군대 지휘관이라는 의미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외적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1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건져내셨는데, 아니 그들이 우상숭배했는데 왜 건져주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18절 하반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이 우리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잘못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이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해 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해 주실 일이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서는 처벌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서 처벌은 수단입니다. 관계 회복 수단일 뿐입니다. 자,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면 화내고 이런저런 또 벌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벌은 목적이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그 벌을 통해서 다시 관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자, 하나님은 관계 회복을 원하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보다 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곧바로 그들은 다시 돌았습니다. 사사가 죽으면 그들은 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19절 보십시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들을 구원한 그 사사가 죽으니까 그들은 곧바로 돌아서 버렸다는 거죠. 그들은 이전보다 더욱더 패역한 길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뭔가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그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 하나님은 그곳에 남겨두셨습니다. 자, 20절 2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여호수아가 들어갈 때 많이 쫓아냈지만 쫓아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들을 그대로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을 지속적으로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유혹을 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을 남겨두셨는가? 22절 보십시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을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안 하는지를 시험하는 수단으로 그들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기준에 도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 여러분,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차를 잘 만드는지 미국 가면 알 수 있습니다. 미국 가면요, 현대차가 생각보다 많이 굴러다닙니다. 제가 작년에 보고 더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현대자동차가 많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차를 이제 자사의 차를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 자사가 생산한 차를 시험할 때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개선점이 없는가를 찾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현대자동차가 다른 회사, 다른 나라의 어떤 차를 시험한다면 이거 뭘까요? 흠잡기 위해서죠. 흠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왜 시험하느냐? 단련시키기 위해서. 단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를 불편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주위, 직장이나 아니면 어딜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없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그로 인해서 막 어떤 고통을 당할 때 이제 우리는 이런 불평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여기에 두셔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나에게 나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두셨다는 거죠. 일부러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지,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따르는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자기를 모릅니다. 그 상황에 들어가면 자기가 자기 마음 하는 거죠. 내가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단련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 때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관점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믿음의 눈을 떠라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이 임금이 며느리를 간택하기 위해서 젊은 여인들, 이 전국 방방곡곡의 젊은 여인들을 한 곳에 모았습니다. 이게 이쁘다는 여인들 다 모았겠죠? 자, 그들에게 쌀 한 대씩을 나눠줍니다. 한 달간 살아라 하고 한 달 위에 다시 모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뒤에 모였습니다. 자, 여성들의 안색이 어땠을까요? 안색이 초췌합니다. 자, 몸은 어떻게 힘이 있을까요? 전부 몸에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여인은 달랐습니다. 얼굴의 안색도 좋았고 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큰 어떤 그릇이 있었어요. 거기에 떡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 여성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쌀 한 대를 떡으로 만들어서 이것을 장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먹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제가 왕께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왕이시라면 이 여인을 며느리로 간택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하고 다른 여인과의 차이가 뭡니까? 이 여인과 다른 여인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이 쌀 한 대를 먹을 용도로 볼 것이냐, 심을 용도로 볼 것인가? 이 여인 빼고는 그 쌀 한 대를 무슨 용도로 봤습니까? 먹는 용도로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심는 용도로 본 것입니다. 거기서 차이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 관점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옆에서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막 나에게 막 아픔을 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두셔서 하나로 하면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라고 생각이 들 때, 자, 여러분부터 오늘 아셨으니까 여러분 관점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대상이 가족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배우자를 주셔서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또 단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여러분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죄인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끄떡끄떡 인정합니다. 근데 막상 삶 속에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왜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머리로는 인정이 되지만 내 마음과 내 삶은요 잘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뭐 은혜 받았다고 이제 살아야지 하도 그렇게 삽니까? 못 삽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 오늘날은 특별히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이십니다.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나 뭐 책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 뭐 그러면서 그렇지, 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뭐 물론 하나님도 계시지만 뭐 하나님 잘 보지도 않고 기도에도 잘 응답도 안 해주시고 뭐 내가 살아야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가 너무나 쉬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렇게 밀치고 내가 인생의 주인 돼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상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자리를 노립니다. 이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썼습니다. 우리에게 우상이 얼마나 얼마나 잘 다가오느냐 하면 나쁘고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고 즐겁고 재미있고 유익된 것으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성공, 뭐 직장, 뭐 돈, 뭐 심지어 자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게 되면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같이 우리도 같이 살자고 같이 들어온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이걸 버리는 것이 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잖아요. 그 버리는 게 아니고 그래 같이 살자 하고 같이 들어와서 같이 살아갑니다. 즉 내 마음이 우상 공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다. 하나님이 없는 자리에서 우상 공장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지 아니할 때 우리의 마음의 현주소는 이런 것입니다. 온갖 우상이 들어와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따라오면 내가 즐겁게 해줄게, 내 따라오면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내 따라오면 내가 잘 살게 해줄게 하고 그걸 따라가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우리 인생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마치 돈이 내 인생 책임질 줄로 생각하고 성공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자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뭘 고발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니까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이걸 고발합니다. 그리고 이 고발은 단지 그들을 고발하기 위해 고발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죠. 자, 망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버리고
내가 거기서 주인이 되어서 그 다음에 온갖 것들을 더불어서 이제 우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때 이미 망하는 길로 들어갔고, 이 길은요 본인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본인이 좋아서 다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망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까? 회개할 때. 자, 누가복음 1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직접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보호자에 누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시고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망하는 길로 살아가지 마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